오늘 본문은 이제 빌립보서가 거의 끝나가는 부분인데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교회가 만약 지역교회를 넘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큰 꿈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전제로 한다면 우리는 많은 기관들이 필요할 겁니다. 지역교회로서는 지금이면 충분하지만 그 이상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직이 필요해요. 의료인 선교 조직도 필요하고, 또 각 분야 교수님들이나 교사분들이나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선교 조직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화 선교도 필요해요. 그래서 문화인들이 음악, 미술, 예술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중국의 그 유명한 발레단 션윈이라는 무용단이 파룬궁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룬궁이 이단인데 그것을 포교하기 위한 일종의 문화 선교가 어찌 보면 그런 발레단하고 관련이 된 거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단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보다도 가장 필요한 단체가 하나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인 선교회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느냐? 교회에서 헌금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 말고도 교회에서 여력이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세계를 선교하기 위한 많은 재정적인 후원을 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세계를 선교한다라는 것은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락교회가 남한에서 세워졌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도들이 직장이 없으니까 거기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남대문에 시장을 하나씩 한 칸씩 내고, 성도들 중에서 또 직장이 필요한 사람에게 한 칸 한 칸 내다 보니까 남대문 시장의 많은 부분이 영락교회 성도가 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정을 가지고 선교 일을 참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단체가 CBMC입니다. 기업인 선교회로 잘 알고 있는 그 단체가 그런 식의 시작을 가지고 오늘 시작됐죠. 큰 그림이 있다면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와 경제라는 부분들은 사실 누구나 원하기도 하고, 이것이 자칫 잘못 와전되거나 쓰임받으면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실 물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근데 저희 개신교는 실제적으로는 우리 다른 종파들에 비해서, 종교들에 비해서 재정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많아요. 숫자는 많지만 건물,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활동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안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통일교 보세요. 통일교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잘 보이지도 않는데 통일교는 큰 기업을 갖고 있죠. 단적인 예로 저 여의도에 가면 더 현대라는 큰 이번에 아주 인기 있는 백화점이 세워졌는데 그 자리가 통일교 땅입니다. 원래 통일교가 거기에서 큰 빌딩을 만들려다가 그게 결국엔 좌초되고 자기들끼리 내분을 일으켜서 거기까지는 못 갔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 땅은 제가 알 때는 아직도 통일교 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싸라기 땅에서 큰 건물들, 백화점, 호텔,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재정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들은 조용히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는 저희들보다 헌금을 많이 안 걷습니다. 월 일정액 얼마 내고 물질을 그렇게 막 강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천주교는 재정이 일원화되어 있죠.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카톨릭 병원은 카톨릭 재단이고 세브란스는 개신교 재단이지만
세브란스 병원은 세브란스 병원 겁니다. 하지만 카톨릭 병원은 카톨릭 재단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재정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숫자가 많고 교회가 많으니까 굉장히 막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유지 안 되는 교회가 80% 정도 됩니다. 유지되고 일을 할 만한 교회들은 20%도 안 돼요. 그 중에서 자기 교회를 넘어서 연합을 같이 일할 수 있는 교회들은 또 소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손에 꼽을 만한 큰 교회들도 실제적으로 자기의 교회 이상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분열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오늘 이 빌립보 교회도 세워지기를 루디아라는 기업인의 후원 속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들은 헌신이 필요해요. 저희 교회도 같이 시작한 50년 전에 비슷한 교회들보다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도 물질적인 헌신이 중간중간마다 크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특별히 경제력과 물질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다라는 이 단어는 14번이나 나와요. 오늘 본문은 크게 기뻐한다라고 했는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연합을 잘해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잘 나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연보를 통해서 돕는 것을 잘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싹이 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도우려는 마음에 싹이 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연보라는 것은 헌금을 말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연보, 선교 헌금을 보낸 거죠. 그의 거기서 생활할 영치금 비슷한 생활비를 보내준 겁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낼 마음과 뜻과 그렇게까지 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지금 크게 기쁘고 이제 너희들이 싹이 나기 시작하는구나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40에 유학을 갔어요. 좀 늦게 간 편인데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갑자기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재정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저희 집도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속해 있던 교회에서 유학 갈 때 큰 도움을 주셨어요. 물론 그것은 연보죠. 제가 그 돈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는데 유학할 때마다 좀 때로는 놀고도 싶고 때로는 뭔가 게으름도 피우고 싶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내가 지금 누구 돈으로 이렇게 외국 가서 공부하나. 성도들이 그 귀하게 모아주신 연보 헌금으로 왔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보를 보낸 그 헌금을 알기에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헌금이고 얼마나 어렵게 모은 헌금이고 그것이 요즘 같이 자동이체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먼 길을 걸어와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어려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연보에 대한 귀중함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오늘 기뻐한다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절에 보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한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빈 곳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부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농부가 수확을 하면 먼저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곡식 떠는 소는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좋은 것을 먹을 권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집에서 좋은 작물 기르면 귀한 자녀들부터 주시잖아요. 팔기 전에.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축복을 누릴 권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에 대해서 상당히 약간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게
일반적입니다. 또 비판적이에요. 옛날에 어떤 때를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 어떤 총회장이 나가면서 공약이 뭐냐면 총회장이 되면 차를 아주 소형차로 바꿔 타겠다. 이런 공약을 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도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죠. 전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총회장이 되면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고 더 많은 일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차보다 더 좋은 차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작은 차로 바꾸는 것에 은혜를 받지 좋은 차를 줘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종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약간 비판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을 예찬하면 안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난 예찬론자들은 반드시 뒤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는 정직하게 물질을 모으고 건강하게 그것을 사용하는 철학 속에서, 신학 속에서 발전해온 종교입니다. 오히려 카톨릭은 우리와 조금 달라요. 그들은 부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을 강조해요.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열심히 일해서 부를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하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거죠. 그 과정 속에 마음껏 잘 벌어서 잘 쓰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좁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풍성하심을 우리의 좁은 문화적인 사고 속에 틀을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선미성은 다 하나님을 깨닫는 과정 중에 하나로 이해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 학문을 통해서 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 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성스러움,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카톨릭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너무 그것을 막 극단적으로 우리가 좀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술도 좋은 것이고 미술도 좋은 것이고 음악도 좋은 것이고 그 안에 기독교의 수천 년 역사에 놀라운 작품들과 예술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는 하나하나 누릴 줄 알아야 돼. 그 안에 하나님을 대망하면서 했던 많은 예술가들의 신앙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쁨을 가지고 누리는 것에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만 잊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곳에 맛있는 걸 먹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만 정확히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거나 절제하지 못하거나 하는 것만 조심하면 이렇게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좋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셨기 때문에 감사로 누리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야죠. 이제 봄이 되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산행도 많이 가시고 우리 당회원 수련회 저 이번에 덕유산을 갔는데 저는 처음 가봤어요. 야, 그렇게 명산이 가까이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만드셨습니까? 그런데 가서 그 산세를 보면서 야, 하나님 참 멋지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이죠.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저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더 좋으려면 저 아까운 걸 깨뜨렸다라고 말했지만 가룟 유다는 돕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죠. 오히려 그 헌신과 그 깨트림, 큰 돈이었지만 그것을 헌신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과 상반된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죠. 균형 잡힌 거죠.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풍성하게 누릴 권한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주실 때 빈곤도 견뎌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주 안에서 가난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을 생각하면 거의 생계가 기적일 정도의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다 애들 키우면서 산 거 보면 참 기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절이 다 아주 얼룩져 있느냐, 지긋지긋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여러 군데서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는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빈곤이 아니면서는 깨닫지 못한 추억들이죠. 낮아져야만 보이는 게 있어요. 아파봐야 아픈 사람 심정 이해하고, 가난해져 봐야 가난한 사람들 마음 이해하고, 갈등을 겪어봐야 갈등을 겪는 사람, 가까운 가족을 잃어봐야 가까운 가족을 잃은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배고파봐야만 느껴지는 것이 있고, 아파봐야만 깨닫는 것이 있고, 하지만 자발적으로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지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때에 맞게 우리를 위해서 주시면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 사도 바울, 그것은 주님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이 꽃길만 걸었다면 안 보이는 게 많고요. 신앙의 깊이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괴로워 보이지만 고난을 겪고 나면 정말 그 이전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자신의 안목과 신앙의 깊이가 생기는 것이죠. 너무 예쁘게 고생만 안 하고 그냥 손에 물도 안 묻히고 그렇게 신앙도 그렇게 잘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한 분들은 신앙이 얕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 한참 어린애 같은 이야기만 잔뜩 해야 돼요. 그런 분들 주변에 있을 거예요. 너무 곱게 자라가지고. 좋은 거지만 신앙의 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 알아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천, 천한 거죠.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비천에 처할 때는 배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모욕도 당해보고 비굴한 삶도 겪어보고 그러면 삶이 깊어집니다. 그 시절이 다 지나가고 좋은 때가 오면 그때 생각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울 줄도 알아요. 오늘도 신문 보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교단 어떤 장로님이 대학에다가 수억을 기부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했더니 대학 다닐 때 학비가 없어서 그렇게 고생할 때 학교가 자기에게 장학금을 줬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성공한 이후에 그 학교에 아주 그냥 엄청난 금액을 이렇게 기부하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이 잘 살았으면 나중에 잘 살아도 당연하게 생각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천에 처하고 낮아지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또한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여러분, 풍성하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풍성하게 얻어먹어 봐야 풍성하게 갚을 줄도 알죠. 항상 손이 작아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은 항상 벌벌벌 떨다 끝납니다. 손이 큰 사람들은 또 확확 이렇게 베풀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삶에 여유가 있고 그늘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쉬는 쉼터가 생겨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고픔과 배부름의 조화를 통해서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배고픔과 배부름 단지 먹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배고픔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이성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통틀어서 배고픔이다. 배부름은 영적인 위로, 한 방에 해결되는 경험,
씻기는 눈물,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 이런 것들을 영적인 배부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둘이 교차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형을 속이고 그의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뺐잖아요. 장자권을 뺐을 때는 배부름입니다. 하지만 간교한 배부름을 보여줘요. 그런데 결국에는 집에서 쫓겨나죠. 도망치죠. 출가를 합니다. 배고픔이죠. 떨면서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영적인 배부름을 얻죠. 그랬더니 삼촌한테 가서 자기보다 더 고단수인 삼촌에게 20년간 노예처럼 다 이렇게 다 잃어버리는 배고픔을 겪습니다. 하지만 거기 안에서 4명의 아내와 12아들을 낳는 또한 배부름도 얻고, 그러다가 가인을 만나야 되는 배고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배부름. 배고픔, 배부름, 배고픔, 배부름을 계속 반복하면서 교차하면서 사람이, 야곱이 점점 이스라엘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면서 배고픔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또 배부름도 주셨다가,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생겼다가 또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았다가, 뭔가 잘 됐다가 또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가 그 자녀들이 오히려 더 잘 됐다가 몸이 아프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교차하면서 신앙적으로 더 연구로 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둘 다 1인칭이지만 앞에 있는 나와 뒤에 있는 나는 조금 달라요. 앞에 있는 나는 자연인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나예요. 내 이익만 구했던 나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능력을 받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능력.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시작하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능력.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만으로 일체 만족하는 비결.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넉넉하게 잘 되는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뭔가 갇혀서 어려워도 그걸로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주님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에 뭔가 평온함이 있고 균형이 잡혀 있고, 주님 안에서 내가 흔들림 없고 요동함이 없고 욕심이 없는데, 주님 안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내가 원치 않아도 주시는 그 단계,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해리포터 보셨어요? 아이들은 많이 봤는데, 해리포터라는 영화 1편이 해리포터와의 마법사의 돌인데요. 내용은 이리저리 있지만 결론이 뭐냐? 거기서 중요한 마법사의 돌을 얻어야 되는데, 그 마법사의 돌은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무슨 거울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법사의 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마법사의 돌을 원치 않아야만 그 마법사의 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답니다. 이해하셨어요? 사실 이것은 모순이지만 우리의 삶에 참 많아요. 무언가 굉장히 필요로 할 때는, 내가 뭔가 원할 때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젊을 때 그렇게 좋은 걸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좋은데 해외여행도 가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해외여행도 가고 맛있는 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여유가 될 때는 별로 먹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외국을 막 가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안에서 무언가 충만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돈 거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이렇게 살지도 않는데 주님 안에서 그냥 주님만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하나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막 그걸 쫓아갈 때는 주시지 않다가 주님 안에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내지 않고 그냥 주님의 사람으로 천천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하나하나 주님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와 주셨다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주셨다라고 낭망하는 것도 아니고 막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간절한 것도 아닌데 주님 안에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너무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저는 오늘 데려가셔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기도하는 것들도 하나하나 때를 따라 되어지고 자녀들의 문제도 풀려지고 나의 미래의 걱정거리들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님 하지 않고 내가 주님 이거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거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할 때는 아직 때가 안 된지도 몰라요. 주님의 신앙은 신묘막측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길을 걸었는데 그가 한 일은 오늘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고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능력.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아니 그 능력조차도 주님이 주시기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에 있는 뒤에 나는 변화된 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입니다. 이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많은 것들을 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서가 항상 중요해요. 순서를 잘 바꿔보십시오. 간절한 것을 조금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어보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땅끝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